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월 1일이 월요일인 덕분에 첫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새해 같은 느낌이 많이 안 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인사하십시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군사님 한 분이 해피 뉴 이어 그래서 과천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해피 뉴 이어.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지난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살만하셨나요?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살기 힘드셨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입니까? 정말 살맛 안 나는 세상입니까? 살맛이 안 나요? 살맛이 안 나는 게 여러분 때문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참 많은데, 그죠?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영광교회만큼 더 완벽한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빛과 소금입니다. 음식을 할 때 여러분 물에다가 콩나물 넣고 파 송송 썰어 넣고 양파 넣고 다 넣는데 맛이 없어. 왜 그럴까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그래요. 영광교회가 없으면 살맛이 안 나는 건데 영광교회가 제 역할을 하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영광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유는 모르지만 세상 살맛이 안 난다 그래요. 그때는 여러분 책임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입니다. 영광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인데 그 본질을 떠나버렸을 때에 교회는 교회답질 못하고 세상은 세상답질 못한 거죠. 그렇죠? 과거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1450년대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이 세례수죠. 성수라 그러는 그걸 떠났는데 청소하는 분이 청소를 게을리 했는지 파리가 뿅 하고 물에 톡 빠졌어요. 문제가 됐어요. 자,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거룩한 물에 파리가 빠졌으니 물을 새로 떠와라 하는 측과 아니 이건 성수인데 파리가 빠졌으면 파리가 성화됐겠지. 그걸 가지고 그대로 세례를 해야지. 어느 게 옳아요?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교회에서 그것 가지고 싸웠어요. 교회가 할 일이 그것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니죠. 뭐 새로 또 오면 어떻고 그걸로 하면 어때요?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교회가 망한 겁니다. 중세 암흑기에 들어간 거예요. 또 러시아에서는요. 러시아의 정교회가 아주 부흥할 때에 지도자들이 뭘 갖고 싸웠냐면요. 십자가 종탑 위에 그 뾰족한 철탑 위에 천사가 과연 몇 명 앉을까? 한 명이다. 아니다. 못 앉는다. 천사는 0이니까 100명도 앉을 수 있다. 그거 싸우다가 공산화됐어요. 할 일도 없는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 살맛 나지 않고 교회가 핍박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 헌신하시는 재직들이 재직의 역할을 잘 못하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마땅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일찍 와서 방송실에 PPT를 넘겨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넘겨드리는 바람에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제 얼굴 비추지 마시고 PPT만 비춰주시면 좋아요. 예,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훈련이 잘하는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전체, 그렇죠. 1번 제가 얘기 안 했는데 딱 나왔네. 제가 얘기할 때 이제 1번이 딱 나오면 돼요.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금방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는 사실을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재직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고 그대로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아멘. 본문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일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서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휘페레테스라는 그 원어가 쓰여졌는데요.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숨 걸고 주인을 보좌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뜻에 결코 벗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인이 명령한 건 반드시 행하는 자가 노예입니다. 하인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노예에게 뭘 맡기셨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적어도 그런 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에 다녀왔습니다. 무슨 말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갔는지 알맹이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 대통령이 준 메시지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뭐하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놀러 간 건 아닐 텐데 뭔가 분명히 했어요. 근데 비밀이야, 비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은 사실은 감출 게 아니라 무엇이요?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그럼 이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 충성이라. 충성을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영어에서는 faithful, 믿음직스러운 것.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데 충성스럽게 행하는 자, 그게 바로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재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일꾼된 자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맡은 비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잘못에 빠지는 거 하니까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이 일을 지금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일꾼됨을, 노예됨을 보며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사명을 잘했느냐? 여러분이 목사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이 제대로 일을 하느냐? 집사님이 장로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사가 제대로 그 일을 하느냐? 당회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판단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본문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다.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특별히 나 자신도 아닙니다. 나 자신도 아닙니다. 글쎄 영광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요 연말만 되면 아주 머리가 아파요. 연말에는 전화 받기가 싫어요. 받으면 절반 이상은 목사님 내년에 저 좀 빼주세요. 뭘? 모르십니까? 안 그러시나 보네. 여기는 저 교사 못하게 했어요. 저 구역장 못하게 했어요. 저 좀 빼주세요. 저 내년에는 쉴래요. 얼마나 많이 빼는지. 그러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요 대부분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자격이 없어서 제가 제대로 감당을 못 해가지고 뭐 감당할 줄 알았어요? 그럼? 뭐 자격 있을 줄 알았어요? 우린 자격 없어요. 자격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물어보실까? 무엇을 심판하실까? 저는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세상 살며 뭘 했냐? What? 묻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너는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맡기는 일을 어떻게 했냐? How? 이걸 물으실 거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결과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를 물으신단 말이에요. 직분 받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공과 실패는 누가 판단하느냐?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 초보 전도사 때엔 설교를 할 때마다 제일 두려운 게 있었어요. 묘하게도 설교할 때 제일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누가 두려웠겠어요? 에? 누군가 아시네. 사모, 우리 집사. 마치고 나면 얘기해. 설교를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왜 그렇게 했냐 넥타이는 바로 맸냐. 그래서 제가 넥타이 안 매잖아요. 넥타이를 돌아갔는지도 모르냐 어쩌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선 하여튼 말소리가 크냐 작냐 다른 사람은 한 말도 안 해. 그래서 제일 눈치를 봐. 근데 그때마다 또 한바탕 허죠. 가서 뭘 안다고 그러냐고 또. 근데 사실은 아니지요. 나중에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그럽니다. 당신을 고쳐줄 사람은 안수받고 나면 목사님도 아니고 선배도 아니고 사모님밖에 없으니까 말 잘 들으라고. 사람들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남자들은. 그죠? 집에서는 아내 말 잘 듣고 차 타고 갈 때는 내비게이션 말 잘 듣고 잘 들어야 돼요. 내비게이션에 남자 목소리 거의 안 들어요. 다 여자 목소리.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저 목소리 나오는 사람이랑 결혼할래요. 왜요? 아무리 잘못했다 소리 안 하고 화 한 번 내 안 내고 또 새로 가르쳐주고 또 소리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그러나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무엇 했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 how를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주일학교가 잘못되니까 그것 가지고 부장, 교역자 너무 잡지 마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사람은 몰라요. 사실은 제가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들 목사님 보고 야단을 좀 많이 쳐서 그래요. 왜 이렇게 하냐 왜 못하냐고 보니까 제가 판단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이 최고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학교에서도 최고 성적, 기업에서도 최고 매출, 뭐 정치에서도 최고 권력자, 전부 최고 하다 보니까 교회도 최고 좋은 교회는 큰 교회고 최고로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성공한 교회고 돈을 많이 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 사람을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이 누가 어떤 사람이 멋진 직분자냐, 멋진 재직이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너무너무 잘못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니면 바르게 판단하시는지 제가 한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전심 똑바로 차리고 답을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퀘스천 1. 입으로 말씀하신 필요는 없어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떤 여인이 임신 중인데 현재 8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 중에 3은 기머거리고 2은 장님이고 1명은 정신지체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 여인은 지금 성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낙태하는 것이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낙태할까요? 말까요? 마음으로만 답하시라니까 괜히 옆에 컨닝 하시지 말고. 답하셨어요? 하셨어요? 네. 예스 손 들어보세요. 예스. 낙태해야 된다. 오, 수준이 대단하네. 노. 낙태하면 안 된다. 손 안 든 분은 예스였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누군 줄 아세요? 베토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낙태를 선택하셨다면 베토벤을 오늘 죽였어요. 우리 판단은 틀려요. 다시 한번 퀘스천 2. 전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아야 할 때입니다. 3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기호 1, 2, 3번. 여러분 누구를 뽑을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호 1번.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적이 있고 점성술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부인이 2명이 있고 줄담배를 피우고 하루에 아주 독주를 10병 정도 마십니다. 이 사람이 기호 1번이에요. 기호 2번. 2번이나 회사에서 잘린 적이 있고 아침에 자면 늦잠을 자는데 낮에 12시까지 잠을 잡니다. 대학 시절에 마약을 복용한 적이 있고요. 한 번에 위스키 4분의 1을 마십니다. 기호 2번. 기호 1번이 나왔습니까? 기호 2번이 나왔습니까? 기호 3번. 기호 3번. 전쟁 영웅입니다. 채식가였고 담배도 안 피우고 가끔 맥주를 마시는데 1잔 정도 마십니다. 불륜 관계는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기호 3번. 정하셨어요?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으시겠어요? 최고 지도자로. 1번. 아무도 없어요? 기호 2번. 한 분 계시네. 2분, 3분. 기호 3번. 오, 맞네. 예, 제가 정답을 발표할게요. 기호 1번. 부패한 정치인. 그러니까 결탁했고 점성술을 가지고 결정하고 2명의 부인 있고 줄담배 피우고 독주를 10병씩 마시는 이 사람은 누구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아깝죠? 루즈벨트예요. 기호 2번. 회사에서 잘린 적이 2번이나 했고 12시까지 낮잠 자고 마약 복용한 적도 있고 위스키 4분의 1을 마시는 사람 윈스턴 처칠입니다. 아까봐요. 3번은 누굴까요? 전쟁 영웅, 채식가, 담배 안 피우고 맥주를 1잔 정도, 불륜관계 가져본 적도 없는 이 사람 누굴까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 히틀러를 선택하셨어요.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1번 했다고요? 아까 2번 3번 하셨는데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박 집사, 이 집사, 최 집사 욕하지 마세요. 왜 성가대에 늦게 나오느냐고. 오늘 제가 딱 보니까 이게 다 안 앉았어. 그죠? 주일 낮 예배 때 앉는 이는 지금 다 안 앉았어. 왜 안 앉았느냐고. 손가락질 하지 마시라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지금 속이 쓰리고 있어. 못 앉았기 때문에 가슴이 쓰리고 있다고. 예, 그분을 이해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이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요. 판단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판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능력 주시는 자 바깥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모든 판단은 주님께 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살만하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5절 보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 오셔서 판단하실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실 때에 칭찬받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칭찬받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듣고 싶은 가장 큰 축복은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이에요. 저는요, 목사로서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과 인사할 때 제일 듣기 좋은 소리는 뭐겠어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이 제일 듣기 좋아요. 빈말이라도 좀 해요. 그러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거짓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은혜 받고, 정말 은혜 받고. 저희 교회가 지금 아주 건축 때문에, 재건축 때문에 바깥에 이사를 나와서 어렵게 복잡하게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좀 자주 했습니다. 자주 하는데 한 번은 특세를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올라가는데 전혀 새벽기도를 나오지 않던 성도가 한 사람이 새벽기도를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감사하다고, 얘는 어떻게 나오셨냐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날 그 전날 제가 설교를 뭘 했냐면요, 우리나라가 망하면 새벽기도 안 나온 여러분 때문인 줄 아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라 전쟁 나면 그거 내 때문인 것 같아가지고 겁이 나서 나왔어요. 겁이 났든 어쨌든 목사 설교 듣고 나왔다니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고 싶은 소리긴 하지만 성도들 앞에서도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듣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그 인사를 하십시오. 충성된 종이요. 참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합니다. 권사님이 계셔서 제가 교회 올 맛이 납니다.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해보신 말이에요? 많이 해보신 말이죠? 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서로 해보십시오. 뭐 장로님 앉았으면 장로님, 권사님 앉았으면 권사님, 한번 해보시라니까.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빛이 납니다. 좀 해보시. 그 고기도 먹던 사람들이 잘 먹는다고, 그죠? 예. 네. 근데 이건 자꾸 해야 돼요.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오늘 말씀에 들여다보니까 가장 먼저 얘기합니다. 말씀 안에서 겸손하라. 6절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죠?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봤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가 많은 교회였어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 나는 대파, 나는 쪽파. 파가 많았어. 왜 파가 많아요? 왜 파가 많아요? 채소 가게라서? 아니, 전부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잘나서 파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애타는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지 않느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서지 말라.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대적하고, 그래서 니파 내파 서로 싸우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목회자로서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있다?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은사도 있었어요. 많은 역사도 있었어요. 많은 수고도 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니까 잘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되지 않았어요. 왜요? 말씀을 벗어나면 교만하게 돼요. 겸손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말씀 벗어나니까 그렇다. 왜 기록된 말씀의 한계를 벗어났느냐? 이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만 보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무엇인가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만큼 긴 시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도 4대째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모태신앙은 정말 못해. 뭐만 맡기면 목사님 못해요. 그 사람 모태신앙이야. 나중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잘해요. 근데 모태신앙 가진 사람이 못해. 배운 게 못해.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신도 때는 90도로 인사하더니 집사 되니까 60도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니까 10도가 되더니, 장로 되고 목사 되니까 손만 흔들더라. 뻣뻣해지더라. 여러분, 장수하고 싶지요? 오래 살고 싶지요? 비결이 있어요. 이건 확실한 비결입니다. 뭔 줄 아세요? 부드러우면 오래 살아요. 뻣뻣하면 빨리 죽어요. 그래서 제일 오래 살 사람 저기 있네. 저기 지금 엄마 배 앞에 이렇게. 제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발이 머리 위로도 올라가요. 애기들은. 그게 장수하잖아. 앞으로. 여기 70, 80 넘으신 분은 이것도 안 돼. 저도 안 돼. 지금이 뻣뻣해져가지고 오래 못 살 거야. 분명히. 부드러워야 오래 산다고요. 부드러워야. 심령이 부드러워야. 그게 겸손이고 온유입니다. 겸손이고 온유요. 여러분, 교만한 자가 복이 있나니, 거만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 성경 어디 보셨어요? 없어요. 잠언 11장 2절에 기록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종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칭찬받는 종, 자랑하지 말라.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울이 지금 아주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월등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기를 자랑합니까? 그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생명, 육체적인 삶,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올 때 무엇 가지고 오셨습니까? 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올 때 대부분 비슷하게 딱 태어나면서는 손을 한번 뻑 쥐고 나옵니다. 응애 하면서.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이 나올 때는 기억이 안 나지만 다음에 나오는 걸 보면 알잖아요. 응애. 그 메시지가 뭐예요? 세상에 내가 왔다 한번 잡아보마. 그리고 고함 지르고 와요. 세상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납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떠나요. 세상을 떠났는데도 손을 꼭 쥐고 있으면 딴 사람이 와서 펴요. 없다니까. 펴. 다 펴요. 그죠? 여러분, 보셨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온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져갈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지금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서 이게 이렇게 채워졌습니까? 아주 다 이렇게 다 지금 옷도 제대로 입고 머리에 든 것도 제대로 좀 되고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내가 한 거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8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그 말이에요. 다 왕이 돼버렸어. 다 최고가 돼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겨우 하나님 영광 가리고 옆에 사람 상처 주고 그런 일들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땐 다른 설교를 했지만 이 얘기는 똑같이 한번 해야겠네. 옛날에 똑똑이하고 똘똘이가 살았거든요. 똑똑이하고 똘똘이가 살았어요. 둘이서 너무너무 사이 좋았는데 어느 날 산에 가서 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 딱 보니까 저 앞에 호랑이가 딱 섰는데 이 똑똑이가 똑소리 나게 딱 보니까 호랑이가 지금 한 250m 밖에 있으니까 제가 달려오면 시속 50km.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시속 17.8km 이상 뛰어야 피할 수가 있는데 야, 나는 못 뛰니까 죽었네. 이거 안 되겠네. 중얼중얼 하고 있으니까 똘똘이가 가만 보더니 신발끈을 탁 매고 있어요. 똑똑이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너 지금 신발끈 매봐야 소용없어. 우린 호랑이보다 빨리 달릴 수가 없어. 그랬더니 똘똘이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걱정 마. 난 너보다만 빨리 달리면 돼. 지금 이해하신 분은 똘똘이고 이해 못하신 분은 똑똑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하냐? 그리고 가만히 있는 똑똑하신 분들이 참 많네. 여러분 한 해를 똘똘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다고 해서 옆에 사람 다 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겨우 지혜를 짜내서 한다는 게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것밖에는 못해. 그렇잖아요. 에? 제가 뭐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하고 기도를 하면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해봐야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사람보다는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상처받는 분들 있어도 제가 별로 뭐 물론 하나님 앞에 참 회개는 하지만 크게 위축 안 되는 게 베드로 설교 듣고도 회개 못한 사람도 있고 바울도 맞아 죽을 뻔했는데 날 때리면 또 맞아 죽어야지. 예수님도 제자훈련 해도 안 돼요. 예수님도 12명 가운데 하나는 실패하셨는데 난들 실패 못하겠나? 실패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안다고?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 세상에서 자랑하려고 쓰지 마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던 말인데도 참 조심스러워서 못했는데 보고 가면 언제 볼지 모르니까 제가 마음 놓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물질에 너무 욕심 가지지 마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분은요 그 물질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쓰고 돌아가실 때까지 꽁꽁 숨겨놓고 그러시더라고. 이제 그 기준을 정했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가진 동산, 부동산 다 통틀어서 한번 계산을 딱 대봐요. 새해도 됐으니까. 계산하기 어려운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동산, 부동산, 아파트 몇 채고 땅이 얼마나 되고 뭐 은행 저금이 얼마고 다 통탄해서 그걸 딱 세 등분으로 나누세요. 세 등분 나눠가지고 지금 하든 나중 하든 시기는 상관없어. 3분의 1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쳐요. 왜 눈빛이 어두워집니까? 3분의 1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라니까. 교회 헌금을 하시든 선교 사업에 쓰시든 할 일은 너무너무 많으니까 3분의 1은 자식들에게 물려줘요. 안 주면은 또 뭐라 그러니까. 그런데 물려주는 방법은 여러분이 잘 지혜롭게 선택하셔서 한꺼번에 다 주지 말고, 응? 한꺼번에 다 주면 안 돼. 자식 된 분 계신지 모르지만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 한꺼번에 다 주시면 안 돼 절대. 자식도 믿을 거 못 되니까 3분의 1은 하나님께, 3분의 1은 자식들에게, 그리고 3분의 1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쓰셔.
꼭꼭 그러고 쥐고 있지 말고. 저희 과천에 보면은요, 이 어리석은 부자들이 참 많아요. 과천 집값 비쌉니다. 부자들이에요. 다 부자들이에요. 그런데 참 제가 말은 못하지. 왜 그 비싼 집에 눌러 앉아 있어요? 이거 팔아가지고 조금만 저기 가도 싼 집에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그 돈으로 참 등 따시고 배부르게 구경도 다니면서 배부르게 여러 사람 대접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 말하면 교회 떠날까봐 제가 말을 못해. 딴 동네 가면 우리 교회 안 나오잖아, 노인들이. 그런데 얘기는 하지.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그럼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건 눌러 앉아가지고 아파트 한 채 10억 13억 되는 아파트 눌러 앉아가지고 월 소득은 100만 원도 안 돼서 맨날 잘 힘들어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이 말은 좀 들을 듯만 하죠. 근데 앞에 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 3분의 1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안 드려도 내 죽고 나거들랑 이건 자식들한테 유언을 딱 남겨놔. 변호사 공정까지 받아가지고 이건 딱 손 못 대게 하나님 앞에 바쳐라. 영광교회 바쳐라. 지금요, 성도들은 줄어가고 젊은이들은 줄어가고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11조 하는 인원도 줄어가고 교회마다 지금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성교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바치고 3분의 1은 자식들한테 드리고 3분의 1은 본인을 위해서 쓰시고, 그래야지 나는 얼마짜리 집 가졌다 괜히 자랑만 해. 나는 몇 평짜리 집을 가졌다 자랑만 해. 우리 차는 어떤 차다. 여러분, 차 크면 뭐 하시게요? 큰 차 타고 다니면 대접받습니까? 며칠 전에 길을 가다가 제가 운전하다 보니까 앞에 조그마한 경차인데 뒤에 걸어가지고 재밌게 써놨더라고. 경차 뒤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저도 커서 애꾸스 될 거예요. 그래 제가 하다 센스쟁이. 초보다 이거야. 근데 아줌마를 재밌게 써. 저도 커서 애꾸스 될 거예요. 큰 차 가지고 자랑 좀 하지 말라고요. 큰 집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지. 예수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직분 뭐 받았다고, 옛날에 내가 어디서 교회를 몇 개 세웠다고 자랑하지 말고, 누가 준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2018년도를 섬기는 영광교회 재직들은 한결같이 자랑은 하나님께, 수고는 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보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비천할 것을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별로 때깔이 안 납니다. 별로 빛이 나지 않는다고요.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무슨 얘기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의 의도를 잘 보세요. 나는 사도야. 우리는 사도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해 주시는지 알아? 마치 사형 선고 받은 사람처럼 제일 끄트머리에 꼴찌로 만들어 놨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았어. 그래도 우리는 행복해, 그 말이에요. 사도는 이런 거야. 직분자는 이런 거야. 일꾼은 이런 사람이 일꾼이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충성했다고,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는 교회의 기초를 쌓아놓았던 아주 특별한 직분입니다. 목사는 여럿 있지만 사도는 여럿 있지 않아요. 12사도예요. 마띠아까지 합해서 13, 그 중에 한 명은 탈락했으니까 12, 그 사도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에요. 이들이 사도예요.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직분을 가진 사도들마저도 마치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처럼 가장 대접받지 못하는 가장 미물과 같은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의 찌꺼기같이 만드셨다. 만물의 찌꺼기같이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한 것처럼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받을 영광이라면 영광이고 상급이라면 상급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성가대로, 구역장으로 여러 직분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낮은 끄트머리에 남겨놓으신다 할지라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일꾼입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소란해졌습니까? 대접받으려고 하는 목사님들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에 정말 조롱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라고 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 아니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조그만 것만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대접받고 싶었어. 인정받고 싶었어. 내 이름 석자 알리고 싶었어. 뭐 지금 대부분이 그러십니다만 주보에다가 헌금한 사람 이름 안 실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거 실을 필요가 없죠. 제가 전도사 때에 한 사건을 경험하고 그때 이후부터 아주 저는 뭐 담임하면서도 절대 이름을 안 싣는데, 전도사 때 있던 교회에서 행정을 하면서 이름 순서가 조금 무질서하게 섞였어요. 11조 낸 분 주보를 들고 저한테 찾아왔죠. 전도사님, 왜 내 이름이 뒤에 가 있어? 자기 이름이 앞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권사인데 왜 집사보다 이름이 뒤에 가 있냐는 거야. 어디에서 받은 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체험을 하고 주보에 이름을 안 싣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왜 그리 우리는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지, 나는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목사님 인정받기를 원하고, 장로님들 인정받기를 원하고, 교인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인정 안 해 주셔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셔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끄트머리에 남겨놓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당회가 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대단한 분이 계십니다. 많이들 아시잖아요. 이분이 백화점을 처음 시작한 분이고, 미국에서 엄청난 백화점 사업을 하면서 너무너무 잘 됐어. 대통령이 그를 불러서 당신이 이번 정권에 최신부 장관을 좀 해달라. 백화점 하듯이 우리 최신부 업무를 완벽하게 좀 만들어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각하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아니, 그 조건이 뭐요? 주일날만큼은 출근 안 하고 교회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 보시오, 지금 나라의 최신부 장관을 하라는데 주일 정수가 문제요. 각하, 저는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신부 장관은 제가 계속 할 직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하고 나면 끊어질 텐데, 저는 주일학교 교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본업입니다. 이걸 못한다면 최신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멋지죠? 멋지죠? 이게 진짜 직분자입니다. 진짜 재직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것이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영광교회 우리 성도들, 오늘 헌신을 결심하는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그리고 교회 여러 부서에 섬기며 수종될 수 있도록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약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일을 감당하며 내 경험이나 내 지식 자랑하는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감싸고 있는 물질과 환경 의지하며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내 판단을 가지고 잘못된 정죄하는 교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 하셨던 것처럼 겸손히 낮아지며 섬기며 수종드는 자 되게 하옵시고, 누가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신앙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금년 한 해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재직들, 그리고 여러 직분자들, 이들을 통하여서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지역이 정말 사람 살만한 지역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 종들이 함께하는 일터가 사람 살만한 그런 일터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이 사회와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축복의 시작점이 바로 이 교회와 이 성도들과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